7월에 이어서 8월과 9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일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었고, 그 가운데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 구절은 6절부터 9절까지가 핵심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제는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맨 마지막 표현만 조금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좀 한번 따라하시고 인사하시면서 설교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선교적인 사명 앞에서 적어도 7월과 8월, 9월만이라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이 고백 가지고 7월 선교의 달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또 8월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이지만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제가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선교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장로교 선교사이신 언더우드 선교사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감리교 선교사이신 언더우드와 함께 부활절 새벽에 제물표역에 함께 내렸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마지막 한국에서 마지막 순간의 영상을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는 정말 뜨겁게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했던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인데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영국도 준비하고 좋은 거, 한국에 있는 좋은 학용품부터 갖다 줄 수 있는 거 전부 다 선교 물품도 다 준비해서 해봤고요. 태권도도 해봤고요. 부채춤도 해보고요. 선교팀 그렇게 오랫동안 또 올림픽과 함께 한국의 비행기 여권 막 만들고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면서 시기적으로 한국은 정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막 전세기를 띄워서 대만으로 청년들이 해외 선교,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심지어 아마 이것이 어떤 트렌드처럼 거의 한 3개월 선교를 준비하고 한 달 갔다 오고 갔다 와서 또 한 2, 3개월 반복하는 형태로 되면 1년 목회 계획이 거의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거의 전체가 될 만큼 오랫동안 그렇게 열심히 선교해 왔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선교란 무엇인가는 질문과 함께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교에 대한 답, 먼저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적인 사명,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의 본질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아픈 손가락과 같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입니다.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아주 짧게만 해설을 좀 더 보태면 나는 심었다. 이게 어떤 식물을
심고 자라게 하는 것에 비유된 말씀인데, 고린도 지역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는 심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그 고린도 지역에 지금 그 지역에서 물을 주는 사람은 아볼로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말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것도 바울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9절도 잠깐 설명을 조금만 더 덧붙이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나와 아볼로,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7월과 8월, 9월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고 고백이며 선교적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God's fellow workers라는 이 영어, 사실 여러분들 9절 말씀 화면에 보이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제가 여러분 한 분에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질문하면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장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제 이름을 저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역. 그래서 동역자들이다. 헬라어로 읽어보면 데우, 하나님, 그리고 쉬네르고이라는 복수형으로 쓰였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co-worker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동역자다. 바울과 아볼로가 동역자다.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표현이,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원문 자체가 두 가지 표현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의미하고 담기 때문에 한국 성경도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라는 조사 자체가 저렇게 번역되어졌는데, 한글 번역 성경도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두 가지,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 우리는,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도 그런데요, in God's service,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나와 아볼로가 동역자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진 최근에 쉬운 성경이나 한글 성경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절을 좀 더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문맥상 살펴보면 지금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나와 아볼로의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아볼로가 서로 계파가 나뉘어지는 이런 서로 가르친, 서로 다른 사역자가 아니라 같은 동역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지만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두 번째 해석,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바울이 동역자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와 아볼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더 많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성서 해석이나 신학적으로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표현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이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동역,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가장 큰, 지금 급히 신학적으로 도전받았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 선교적인 개념 가운데, 본질 가운데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다. 그리고 더 큰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기 전에, 그 선교사가 거기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먼저 씨앗을 뿌린 것 같지만 아니다. 이미 먼저 가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라는 입장에서, 선교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동역하는 사람들.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협력하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선교로서의 선교란 무엇인가? 어렵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 7월 그리고 작년부터, 아니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선교적인 정책, 팔러시와 그리고 선교 전략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또다시 8월 선교의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선교 전략입니다. 첫째,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제가 인용하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 우리 교회 선교 전략 가운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심는다입니다. 우리는 심는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심는다. 바울은 아마 내가 지금 고린도를 떠나 있고 아볼로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더 신뢰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더 신뢰하고, 나는 누구 파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갈등할 필요 없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심는다. 미전도 종족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깃발을 꽂는 것이 나는 심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선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교는 무엇인가? 나는 심는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하려고 욕심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면서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처럼 우리는 또 다른 성도,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선교와 늘 동역자가 되겠다는 정책.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작은 한 챕터, 한 페이지, 한 파트, 심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으라 하시면 심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라 하시면 물을 주는 것. 생각 같아서는 어느 한 지역, 그리고 우리 청년 가운데 아주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풀리 서포트해서 우리 교회가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도 세우고 다 하고 싶은 마음 있을 텐데요. 능력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교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작은 부분 하나, 우리는 여기에 집중한다.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것은 탄자니아 배경식 선교사님, 그 마사이족 하시는 선교사님을 이번 수요일 온라인으로 초청을 못했어요.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탄자니아 배경식 선교사님의 선교를 후원하고 함께 했던 것도 나는 심는다, 이 전략이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누가 복음을 뿌린 사람이 있고 그곳에 배경식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있고 파송된 선교사가 있고 선교사님이 전부 다 교회도 건축했고 지금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년에 하나씩 4번 그 아프리카 교회들의 전기가 시설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 태양열 전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올해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해 시작하니까 한 번만 할 줄 알고 기대 안 했는데 매년 하니까 지금 남아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기 순서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작년에 하고 나서 내가 한국에 어떤 목사님께 연락받았는데요. 저희 교회 부흥에 왔던 이현식 목사님이 그 탄자니아의 배경식 선교사님 통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한국 교회니까 재정적으로나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회고 파워풀하게 딱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가 태양열을 거기에 설치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숟가락 얹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하면서 저한테, 김 목사, 내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너무 귀한 사역을 했다는 거야. 교회를 너무 멋지게 졌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저녁만 되면 집회를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태양열 설치한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런 테이블에 핸드폰, 그 낡은 핸드폰을 막 30-40개씩 쌓아놓고 충전하면서 교회 와서 충전해 가고 예배드리고, 저녁 때 교회뿐만 아니라 사택과 마을이 환하게 이렇게 밝은 사진을 제가 보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정말 귀한 숟가락을 잘 얹었다. 나는 심는다. 그 진관교회와 저희 교회가 포지션을 떠나서 이렇게 동역하는 선교, 때로는 크게 작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올해 11월 탄자니아 마사이족 5번째 교회에 저희가 태양열 전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매년 요청이 있었고 배경식 선교사님 상황이 요즘 목 디스크가 터져서 왼쪽 어깨부터 한 팔이 점점 마비가 와서 움직이실 수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올해는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라도 11월 달에 좀 이 탄자니아 아프리카 땅을 좀 방문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우리가 태양열 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5번째 교회에 그리고 그 마을에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선교 정책입니다. 2번째,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선교 정책, 전략이 아니라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데요. 정책은 다양한 전략과 전술들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 우리 교회가 가진 선교의 성격이고 지향하는 방향, 심는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가 불필요하거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특별히 성령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되게 하라. 고린도후서 8장 6절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그리고 올해 7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파라과이 원주민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원주민 주택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리 큰 것과 소중한 일을 맡겨주신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물을 주는 나나 물을 주는 아볼로나 심은 나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교가 우리 교회의 선교. 특별히 8절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위로를 주시는데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더 큰 일을 하려고 욕심내지 않으며 더 큰 상을 받으려고 교만하지도 않으며 그저 감동과 눈물 주시는 대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맞는 상 주실 줄을 믿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라과이 학교를 제가 파라과이 3년째 가는데요,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안 된 이야기는 되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제가 요번에 3년 차에 간 고아비라민드라는 원주민 마을, 이제 저희 교회가 앞으로 3년 동안 학교를 지었고 집 2채를 지었는데요, 어제 임동훈 선교사님과 한 번 더 연락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8월 마지막 주일에 저는 못 가지만 저희 교회는 못 가지만 임 선교사님과 그 파라과이 현지 목사님들이 8월 마지막 주일에 한 주간 다시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집을 3채 4채 한 주간 동안 짓고 나오실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된 그 주택 헌금을 이제 그 전에 보내드려야 되고, 계속 보낼 때마다 저희가 가든 못 가든 원주민 마을 총 40채의 주택이 매월 이렇게 한 집씩 나무 목조 판자집으로 변하게 될 텐데요, 요번에 저희 교회가 이제 3년 동안 개발하게 될 그 과비라민들은 사실 첫 해에 제가 방문했던 지역인데, 제가 가자마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해에 집을 지은 3년, 2년 수로는 3년 전이지만 기간으로 그때 지은 집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 집의 효용성을 떠나서 집을 짓고 입주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뭐 집 안에는 제가 프라이빗하니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어쨌거나 이 3년 이 나무로 지은 집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3년 지나니까 벌써 그 집을 찾기가, 그 원주민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색깔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조금 마음 아팠던 것은 한 집이 사라졌어요. 한 집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2집을 지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께, 어떤 선교사님도 찾아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사람이 죽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집이 없어질 수도 있죠. 집은 사라지고 그 집을 지을 때 사용됐던 그 판자 피스들을 서로 띄어다가 자기네 집 바람 부는 바람막이에 띄어다 붙였더라고요. 얘기 나온 김에 2가지만 더 전해드리면, 파라과이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분들한테 카톡을 2개 받았습니다. 하나는 캐나다 밴쿠버인지 아니면 토론토인지 모르겠는데요, 크리스천 신문을 발행하시는 발행인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주셔서, 어떻게 아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가 파라과이에 진행하고 있는 원주민 선교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사역을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몇 가지 제공해 주시면 본인들이 해서
이 캐나다 지역의 한인들이 캐나다 원주민뿐만 아니라 이 파라과이 원주민들을 위해서도 함께 동참하거나 기도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선교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선교를 마치고 몬트리올로 돌아가서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답변은 못했는데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 제가 10년이 넘은 이전에 미국 오기도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사모님께서 카톡을 주셨습니다. 파라과이 선교를 보고 김 목사, 나도 그 원주민 마을에 집 한 채 짓고 싶다.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동역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연결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선교적인 고백, 스테이트먼트.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전체를 다 하기보다는 작은 거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나는 심는다. 두 번째,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선교적인 선언,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7절 말씀 마지막 하나님뿐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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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인 9절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떼우 쉐누르고이, 하나님의 밭 떼우 게오르기온, 그리고 하나님의 집 떼우 오이코도메, 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들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과 고백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교회들이 지역마다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 인천에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본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도착합니다. 사실 이들은 일본 땅에 먼저 와서 이 아시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일본 땅에서 끊임없이 조선 땅에 들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던 선교사들입니다. 원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2년 전 1883년 그들이 신학교에 다니던 신학생 시절에 그들이 특별히 언더우드가 가고 싶었던 곳은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에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가 누군가 조선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가? No one for Korea? 이 질문 하나에 언더우드가 인도가 아니라 이것은 나를 조선 땅 코리아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언더우드의 부르심과 사역을 표현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조선 땅에 처음 도착한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집중했던 것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보았지만요.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조선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사용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펜젤러, 스크랜튼 존슨, 그리고 피터스, 게일, 레이놀즈와 같은 초기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과 함께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요즘 보고 있는 것이 처음에 조선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무엇을 하였는가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한 것은 성경 번역이었는데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언어로 한국말로 번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일반적인 그런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는 것의 어려움, 진짜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도무지 한국말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빵은 떡이 되었고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변화죠. 성경의 빵은 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양은 그대로 양이 됩니다. 조선인들에게 양이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땅에서 양을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재미난 것은 이미 제가 한두 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누가복음 18장 25절을 번역할 때였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해외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이것이 흠정역 성경에는 the eye of a needle, 바늘의 눈이거든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번역하기를 원했는데 초창기 그 선교사들의 번역을 도왔던 조선인들이, 초기의 크리스찬인들이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조선인 누구도 바늘 눈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늘 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바늘 눈을 통과해야 되고 한국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늘 귀를 통과해야 되는 결과가 된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성서 번역할 때 한국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신에 대한 명칭과 호칭이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한국어 호칭 가운데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천주입니다. 천주. 그래서 천주교는 천주교죠. 그리고 천주를 대신해서 나왔던 두 번째가 상제라는 개념입니다. God, 신을 상제로 번역하자. 그리고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마지막 개념이 하나님인데요. 결국은 오랜 고민 끝에 미국 사람들이 영어권에서 말하는 God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할 것인가? 하나님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 봤던 장로교 교인들에게,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이 하나님 호칭을 반대해서 초기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1.1획도 틀리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선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지역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선교사들이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각각 특정한 그 문화 상황에 맞추어 전달하려고 하는 신학적인 작업을 토착화라고 하고, 이런 상황화, 토착화의 모든 원리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인간이 처한 상황들을 고려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고민과 작업들, 이런 하나님의 동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캐나다 땅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맡겨준 일에 그저 순종하는 것. 한국 교회나 또 한국 밖에 있는 한국 교회나 동성애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서 교회가 깨지고 교단이 깨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후원하는 배경식 선교사님 이야기 다시 하면 탄자니아 마사이족은 아직도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진리 같은 고민들조차도 선교지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그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하고 있는 선교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올 겨울에도 하나의 남편을 둔 여러 명의 다처의 여인들이 모여서 전도부인 훈련을 받는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그리고 병원과 학교를 건축하는 것도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만 선교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심으라면 심고 물질하면 준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7월 우리의 선교를 돌아보는, 그리고 8월 9월 다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바로 잡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